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셨지만 이후로 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책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 소개하는 것은 둘로스 국제 선교선에서 배운 겁니다. 제가 87년부터 89년까지 둘로스 국제 선교선을 타고서 이 아시아와 태평양 여러 나라들을 3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그때 외국어도 잘 못하고 또 이제 막 배울 때였지만은 그래도 열심은 지금보다 더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둘로스를 타고서 내리기는 저기 뉴질랜드 더니든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87년 7월에서 89년 4월 더니든에서 내릴 때까지 참 개인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대상은 외국인들이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영어로 된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150명 정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인도 북쪽에 있는 옛날에 이 지명은 칼카타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이름을 좀 우리가 듣기는 좀 이상하게 꼴같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거기 옆에 이제 중국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막 배울 때라서 그 배에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선원들이 이제 둘로스가 책을 파니까 책 사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둘로스에 있을 때 어느 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사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은 사기도 어렵습니다.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데 제목은 한국 장로교 사상사. 좀 제목은 어렵죠. 근데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성경,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사실은 박사 논문입니다. 그걸 책으로 낸 거죠. 한국교회와 성경은 어떠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장로교 사상사를 인터넷에 치면 금방 뜨니까요. 그래서 구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중국 선원이 저희 둘로스를 와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제가 그 배에서 출입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로 오면 Welcome to 둘로스 둘로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선원이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성경입니다. 성경책이 들려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싸게 팔기도 하거니와 궁금해서 사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전도하기. 그래서 그 선언을 저녁 식사에 내가 초대하겠다. 그랬더니 둘로스 외국배 저녁 식사 초대받으니까 좋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둘로스의 외국인 300여 명 40개국 사람이 있는데 환영 박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짧은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배에 2등 항해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다음에 본인이 산 성경에다가 앞표지에다가 제 이름을 써줬어요. 그리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인천 외항선교회 사서함 84호로 PO박스 84 그리고 제 이름을 써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여기 외항선교회 총무를 2006년에서 8년까지 할 때 어느 날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7만 톤짜리 배의 선장, 중국 선장이 당신을 찾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만났더니 87년에 영접을 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인천항에 선장으로 7만 톤짜리, 상상이 조금 안 되실 겁니다. 7만 톤짜리 배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그 1게이트 앞에서 신포시장 앞에 만났어요. 20년 만에. 끌어안고 반갑다. 선장님인데 그 성경에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 20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이후로 교회를 잘 다닐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면 자기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사길래 그게 뭔가 궁금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딱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제가 낚시 좋아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갑자기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 한번 낚시 가려면요 고생 좀 해야 됩니다. 떡밥을 잘 준비해야 되고 바늘도 고기에 맞는 걸 준비해야 되고 줄도 그렇고 낚싯대도 그렇고 이 장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고기 어종에 맞게. 여러분 전도도 그 사람에 맞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학자를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학자가 되셔야 돼요. 학자를 전도하고 싶으시면. 노동자하고 전도하려면 누가 말이 잘 통하죠? 학자가 잘 통할까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어종에 맞게 준비를 잘한 다음에 입질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잘 잡아채야 고기를 잡는 것이고, 입질을 받았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조정해서 끌어내지 이게 누구의 고기가 되죠? 이게 내 고기가 돼서 반찬 접시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으니까 전도도 그저 무작정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게 전도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외국어를 준비해야지요. 그게 낚시 도구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죠.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내 방식대로 설교를 하면, 전도를 하면 그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 인류학을 선교사가 되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중국인 대학원생들한테 선교문화인류학, 또 현대선교신학, 상황화신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무리 가진 게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있는 비블리컬 세미나리 오브 더 필리핀, 필리핀 성경 신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에서 만난 필리핀 가족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저 남자분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 서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부인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약점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천주교인들은 천주교가 이단이니 뭐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성경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필리핀 사람들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중생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한국 관광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4시간 가는 중에 2시간 동안을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필리핀 어디 가시나요? 비블리컬 세미나리 오브 더 필리핀을 갑니다. 그게 어딨나요? 퀘존시티를 지나가지고 발렌주엘라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마중 나오시나요? 아니요. 그리고 오늘 밤은 비행기가 12시에 1시에 새벽에 도착하는데 어디서 머무시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분이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서 궁리궁리를 하더니 2시간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딱 한마디를 결정타를 날렸어요. You are my angel, good guide. 나의 천사다. 좋은 가이드다.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어떻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참 천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를 대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이 한마디에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착할 때쯤 되니까 말하기를, 저 서 있는 여동생이 마닐라 공항 근처에 사는데 자기 차를 거기다 맡기고 왔대요. 차 보이죠? 뒤에. 네, 이게 증거입니다. 저 차가 마닐라 공항으로 올 건데 우리 집이 마닐라가 아니고 당신이 가는 신학교에 더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학교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할렐루야. 이럴 땐 좋잖아요. 정말 천사가 돼버렸어요. 그 가족 사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족에게 가족 상황을 물었더니 딸 둘, 아들 하나, 그래서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가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은 읽으십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다녔는데 이제는 사업이 바빠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옆자리에 앉혔거니와 나하고 당신에게 만나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은 성경을 읽으세요 라는 말을 당신에게 들려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있는 대로 제가 아주 무난하게 비블리컬 세미나리 오브 더 필리핀, 다음 사진에 보시면 학교 이름이 필리핀 성경 신학원, 필리핀 성经神学院, 중국 발음으로 필리핀 성경 신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성경 신학원은 기도로 시작한 학교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성경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을 강조한 학교입니다. 근데 저 학교는 필리핀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필리핀에 사는 중국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1957년에 설립됐는데요. 69년까지는 엄격한 제자 훈련을 강조해서 지금은 박사 학위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인 것입니다. 1970년에서 79년까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육의 교재로 삼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 이름이 성경학원입니다. 필리핀 성경학원.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인천 고등성경학교가 생각납니다. 제가 인천 고등성경학교 77년에서 79년 8회로 졸업한 성경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 제자죠? 박도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성적표가 1학년 1등, 2학년 1등, 3학년 1등 좀 자랑할 만하잖아요. 뭐 다른 거 자랑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는 좀 자랑해도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 읽은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자랑해야죠. 평균이 97점이었습니다. 네. 자랑 오늘 많이 해서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19살이었어요. 제가 송월교회를 77년에 왔으니까요. 송월교회 온 지 제가 40년 됐습니다. 그때는 고등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막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3년 내내 성경만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왜 성경만을 나에게 훈련시키는지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물론 지금은 성교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됐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이 공부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셔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기도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그러면 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5장 읽으면 많이 읽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오주열 집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잠시 운영했던 독서밴드에 가입하시고 어느 날 처음 가입하시자마자 그날 성경을 한 40장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젊은 집사님이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어?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엔 제가 성경 400장, 2월 달엔 450장, 3월 달엔 조금 게을러졌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3장, 5장은 넘어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필리핀 성경 신학원도 성경을 가장 강조한 학교가 됐는데요. 이름을 성경을 빼버리질 않고 필리핀 성경 다음에 뭘 더했냐면 신학을 더해가지고 성경과 신학, 성경 신학원으로 개명해가지고 성경 교육과 신학 교육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이 필리핀 성경 신학원은 필리핀 고등교육부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주는 그러한 학교가 됨과 동시에 아시아 신학협회 아타가 인정하는 그런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 교과 과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마다 이사진들과 원장님과 물론 중국인들입니다. 교수진 그리고 그해 졸업한 사람들을 학생들을 다 참가시켜가지고 기탄 없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학교가 계속 교과 과정이
학생들의 의견까지도 반영되는 교과 과정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중국 대륙에서 온 중국인들이 7, 80명에 필리핀 사람들 한 10명, 그래서 100여 명이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과정은 다 영어와 중국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만 열심히 보면 되겠군요. 왜?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머리도 따르지 않거니와 신학 머리가 아파요. 신학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교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필리핀 성경 신학원. 성경과 신학을 잘 조화롭게 한 학교로구나. 왜 그럴까요? 왜 신학이 중요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신학을 공부한 분도 계시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때로 너무 성경을 사모한 나머지 교회에서 충분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서 그들과 성경을 공부하다가 신천지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본인이 좋은 교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 불만 있는 사람들의 그 불만을 잘 청취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불만 없이 지상 천국이 있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은 중국 신학 잡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과연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사회주의 인민의 낙원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요종 같은 신학자들은 중국 공산당과 왜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있어서 기독교와 공산당은 별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해서 3자 애국위원회를 주동적으로 나서가지고 사회주의와 공산당과 기독교의 공존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산당과 추구하는 건 똑같다. 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도 기독교가 중국 공산당에게 협력해야 된다. 북한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도 북한의 조선기독교 연맹이 들어서 가지고 그 북한 공산당에게 기독교가 협력했는데 그게 조선기독교 연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죠. 물론 북한 정권의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유로운 기독교가 번성하는 나라인 것 같지만 중국 기독교의 신학과 교회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공산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공산당은 항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할 제1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순응하는 목회자들을 포섭해가지고 기독교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오요종, 중국의 3자 애국운동의 오요종 신학자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중국어 논문을 딱 썼는데요.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왕명도 목사님이 과연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국 기독교도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단 누구의 영도하에서죠? 공산당의 영도하에.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1910년에서 45년까지 다스릴 때, 특히 1939년에서 45년 대동아전쟁,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평양전쟁이라고 하죠. 그때 뭘 했습니까? 기독교 좋다, 자유롭다, 다 해라. 그러나 뭐를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는 꼭 해라. 그거는 국가의식이다. 마치 태극기에 경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상과 영웅들에게 추모의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존경을 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누구 지도하에 기독교가 존재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천황 아래, 천황 밑에.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 폐하가 높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들의 회고록들을 있는 대로 다 구해서 다 읽습니다. 옛날 신문들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사드렸어요. 영인본들을 샅샅이 다 뒤졌어요. 제가 인천에 웬만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는. 인천에 관해서도 논문 제가 여러 편을 썼습니다. 계속 써낼 수 있습니다. 인물 연구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떤 목사의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 순사가 천황 폐하가 높으냐, 물론 천황 폐하가 높으냐 물어볼 때 일본 순사의 태도는 차렷 자세를, 부동 자세를 팍 취하면서 감히 어떻게 천황 폐하의 이름을 입에 올릴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 폐하가 높으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 내가 감히 어찌 천황 폐하와 하나님을 비교하느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이 다스릴 때는요, 바로 신도의 천황의 안에서만 기독교. 그 나중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성경 발기발기 다 못 쓰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해방 전에는요, 볼 수 있는 성경이 66권 중에서 몇 권이 남은 줄 아세요? 보라고 허락해 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만. 나머지는 다 폐지. 그런 무서운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하고 협력할 수 있지? 공산당은 무신론 사회주의자고 혁명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개헌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잘 돌아가는 걸 보시고 여러분의 표를 잘 행사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성경 얘기나 하시지 왜 머리 아픈 정치 얘기하세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북한 공산당이 기독교회들을 불살르고 교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김양선 목사님이라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을 건립하신 김양선 목사님이 해방 후에 곧바로 쓴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를 보면 북한에서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잔혹하게 대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북한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난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가 잘못 바뀌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순위로 큰일 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세 가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첫째, 나는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는 이 오늘 설교 본문 제목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 성경관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봐라, 당나귀가 말하는 것도 있고, 사탄이 욥을에게 하는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믿는 성경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아니면 유대인들이 쓰던 과거의 문학과 작품과 역사와 연대기, 신화와 설화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후대에 편집한 그런 여러 가지가 모아진 책인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까? 인천개혁신학교, 합동신학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려운 용어로는 정통주의 신학의 성경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자라는 학자 이름은 칼 발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인 기독교가 일본 기독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옛날 설화 이야기 막 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좀 포함된 거다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입니다. 자유주의 성경관에서는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동물이 결혼할 때 성경에 위배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위배된다고 생각할까요?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성경관에 의하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건 옛날에 그 시대의 그 문화이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성애 신학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까요? 귀하께서는 성경이 정확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나뇨? 옛날에 많이 그런 표현을 썼죠. 믿고 있습니까? 요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 가르쳐 준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따라갔다가는 큰 고삐에 끼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고 또
사진도 준비했지만은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변합니다. 지금 너무 무섭게 변해가지고요, 이게 대한민국인지 북조선 공화국인지 모르겠어요.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무엇보다도 내 평생을 이끌어줄 나의 삶의 지침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비로소 성경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헌신 예배니까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헌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노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부족한 줄로 압니다. 이후로 우리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과 신학의 균형을 이루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전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저희가 되어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게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